김영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와 감사의 계절에 우리 일상의 편안함을 벗어던지고 이른 아침에 통신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함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의 음성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재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고 재정적 어려움과 이전 교회 상가 매각이 되지 않아 걱정 중에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저희들의 소망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려움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지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완성된 아름다운 새로운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 사회에서 선교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주보에서 진리와 오류에 대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때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고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오해가 되어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또 오류가 진리가 되기도 하면서 괴로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진실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진실에만 눈과 귀가 트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각 세계는 각종 역병과 혼란으로 불안하고 아직 방역 지침도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일찍이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에 합당한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세종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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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집사님. 10월 16일 일요일 623일차 기도회입니다. 제목 무제한 기억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을 걸었다. 로사 파크스는 버스 뒷좌석에 앉기를 거부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활자 인쇄기를 발명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발명했고 플로렌스 라이팅게일은 현대 간호학의 기초를 다졌다.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세상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명하고 개발하고 창조하고 개척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가장 유명한 발명가나 산업의 거장보다도 훨씬 큰 영향을 지닐 수 있다.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활동하실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다윗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북국 강병으로 이끌기 전에 젊은 먹동이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구하겠고 위기에 빠진 나라의 평화를 안겨주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고 나하만 장군은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 덕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갖춰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부름 받은 사람을 갖추어 주신다. 예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면서 자신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하늘에서 갖추어 주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려고 하셨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긴 삶은 한없이 유용한 삶이다. 훈련, 교육, 경험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사람의 진짜 자격은 그분께 자아를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끝없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제한입니다. 특별히 몇몇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9절. 예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끝없다. 라는 말씀하고, 저는 두 번째 문단 끝에, 그러나 하나님은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을 갖추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추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아주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받으신 은혜들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또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활동하실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결국에는 자아 포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쭉 보다가 이 사탄이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자꾸 고소하고 왜 고소 제목이 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여 선지자를 읽었던 부분을 기억해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이 죄에 빠뜨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 죄에 빠진 그 천사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을 죄에 빠뜨려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자기들도 다시 하늘에 복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복권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 포기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있는 이 죄의 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하늘에 절대 들여보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바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죄 지은 저 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야죠.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정결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무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유는 죄 때문에 내어 쫓고, 그들이 죄 때문에 내어 쫓겨서 다시는 죄 때문에 하늘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이 죄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탄의 무리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무리를 죄 때문에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상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모든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덩어리라는 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죄에 대한 내가 내 안에 들보가 이렇게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 필요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필요성이 깨달아져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면서 내 죄 때문에 씻김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매 순간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항상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자아 포기를 왜 해야 되는지, 굳이 해야 될, 거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 가득한 죄 때문에 뭘 할 때마다 이 죄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거를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포기가 되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한 정결함을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시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보여지고 죄가 보여질 때마다 그 죄책감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나의 이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생각을 살피면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제한인데요. 무제한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무제한. 음식도 뭐 무제한이다. 그러면 너무 좋고. 뭐 우리 네 리필하고 너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무제한.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그 제목이 너무 설레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내재하고 계신다면 항상 무제한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다 맡기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무제한이라는 말씀에 너무 오늘 신나는 하루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걸 이제 말씀에서 찾아봤거든요. 그것은 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5, 6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고난을 당하는 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리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잠깐 고난을 받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조건이 겸손으로 허리를 두리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 말씀에서 찾았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집사님이 겸손하시니까 기도원에 관한 글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기도원은 스스로를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만을 문둥병이 낫도록 이끈 사람은 어린 노예 소녀였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버리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받으신 바 은혜가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우리 최병근 목사님 말씀 들을까요? 네. 오늘 기도력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을 걸었고 로사 파크스는 버스 뒷좌석에 앉기를 거부했다. 버스 뒷좌석에 앉기를 왜 거부했을까요? 로사 파크스가 누구냐? 여성 민권운동가예요. 1955년에 미국의 흑백 분리법이 제정될 때 흑인들은 버스 타면 뒷좌석에 타라고 그랬어요. 앞좌석은 백인들만 타고.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권운동의 선두자, 주자다, 여성운동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썼냐면, 영미문화권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개척적인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훌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까 이충구 집사님, 사탄이 왜 인간들을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그게 무슨 작전인지 아세요? 그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물속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빠지거나 거기 들어가면 발목을 자꾸 늘어진다는 거예요. 왜? 붙잡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죄의 원흉들이 이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회복시킬 때 같이 덩달아 따라 나오려고. 그래서 인간들을 한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물귀신 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건 내 힘으로는 못 나와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 해요. 작은 죄도 우리가 해결 못 합니다. 죄된 습성을 버렸다가도 다시 또 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니까요. 무의식 중에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 사업에서 쓰임받고 인간으로서 가장 정말 제대로 완벽한 삶을 살고 하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 치료봉사 159쪽에 있는 말씀이 정확히 나왔잖아요.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유용성,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는 쓰임성은 제한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이룬 모든 것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죽도록 충성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을 갖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뭐 굉장히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은 사람, 많이 알고 뭐 똑똑 이렇게 사람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자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성령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없이 유용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긴 삶은 한없이 유용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성공하시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성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서 죄 없는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이거는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네. 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는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 10, 40, 요 위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선교 프로젝트 중등 A국가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허선미 성도의 가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남편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내일 기도의 순서입니다. 박면찬 형제가 첫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력 읽고 한갑상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맡기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험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이웃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경험을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조만간 준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시기를 당겨주시고 또 저희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활동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지불해야 되는 건축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축 헌금을 통하여 또 이들을 채워갑니다. 하나님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더 크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허선미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하셔서 남편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허선미 성도를 통하여 남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부모를 통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선교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는 선교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더 크게 일하는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10, 40 선교 프로젝트에 축복하셔서 북인도 연합회 북벵골 지역 교회 개척에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도드릴 때 그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병과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구희연 자매가 지난 주중에 출산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람으로 그 가정에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는 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신 초기인 전지의 자매에게도 축복하셔서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복을 시켜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 태에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 안에 머물며 일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목사님. 되시고 좋은 네, 한 주의 목사님. 시작 되십시오. 네, 목사님. 목사님? 예. 네, 20일 날 말씀하세요. 20일 날 예정됐던 네네. 그 은퇴 목사 모임이 우리가 네. 26일 날 합회가 주최하는 은퇴 목사 모임이 또 있어서 아, 연기했어요.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